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를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칭하며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고 심판의 사명을 감당치 않는 성도를 악한 일을 행한 자라 칭하며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 대한 심판을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아버지께서 주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단 마귀의 반역 죄와 거짓말을 드러내 진멸하는 심판을 행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시고 행하지 않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치 않는 불신자는 그 자체로 이미 사망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따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부활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에 죽는 것과 상관없이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성도가 영원한 부활에서 새로운 몸을 받게 될 때 흙으로 만든 육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몸을 받게 됩니다. 신령한 몸이란 영적인 몸을 말합니다.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 인간의 지식과 언어로 완전하게 말할 수 없지만
썩고 쇠하는 살로 구성된 육체와 같지 않은 몸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령한 몸에 대해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전해주는 부활의 소식에도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엠마오 가는 길에 나타내셨습니다. 함께 음식을 드시는 중에 그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자기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호련히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몸은 있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게도 하시고 보지 못하게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문을 다 잠그고 있었는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부활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은 기왕에 있었던 내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완전히 소멸되고 신령한 몸으로 봤지만 마음의 생각은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는데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미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부활에 대한 약속도 믿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을 밝혀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자기들 앞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생각과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이 거듭남과 부활의 참 의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 그 즉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났다는 말은 함께 계시던 부활의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자 그 즉시 일어나 다른 제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각과 행동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언제든지 낙심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아직 거듭난 상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의무를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영생의 부활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앞에서 본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시겠다고 예고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자 하는 대상은 성도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선한 일이란 심판의 권세를 받은 성도인 사람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의 대상인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이란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가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악이란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가 나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말입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에 이어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명백하게 성도로서 사단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악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믿음의 고백과 회개로 죄사함을 받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성도의 사명이 바로 사단에 대한 심판인 줄 알고 마음을 바꾼 사람, 이런 성도가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거듭난 사람인 줄 잘못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육체의 모양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행동이 달라졌을 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어 있습니까?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하면 저절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겉으로 보이는 육체로만 판단하지 않고 영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고 그동안
이 세상에서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이제 영의 일을 위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180도 생각과 행동이 바뀐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앞뒤 문맥은 다 잘라버리고 사람에게 가장 유리할 대로 믿는다고만 하면 이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이 아주 막혀버리고 맙니다.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길을 아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비유로 엄마 등에 업힌 아기가 동으로 가는 엄마와 반대로 자기는 서쪽으로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나 거듭났다는 말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180도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바뀌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위해서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거듭났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본질적인 죄를 용서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물로 거듭나는 죄사함의 핵심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령 부어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했을 때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교회 시대에서는 죄사함의 물세를 받은 성도에게 열흘간 기도해야 한다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신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안수해서 가능한 대로 빨리 성령 세례를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성도인 사람에게 주시는 심판의 권세로 사단을 심판하는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단을 심판하는 성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거짓말이 나오는 사단의 머리를 산산이 부숴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거듭이라는 말과 난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거듭이라고 번역한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 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난다고 번역한 겟나오는 나타 누구의 아버지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는 일이며 하나님과 성도가 아버지와 아들로 또 하나의 새로운 관계로 맺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죄사함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를 받아 사단을 심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성도에게 주신 심판의 권세로 사단을 심판하는 일,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했을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바뀐 상태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남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거듭난 자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서도 심판의 권세를 행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산 소망이 되지 못하고 생명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생각과 행동이 심판을 행할 자로 바뀌어야만 영생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 성도의 생각이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생명의 부활은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에 거듭난 자의 삶을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만이 세상과 다른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영원한 것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의 몸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을 받고 받을 기업 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거듭난 자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기고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거듭남으로 완전히 바뀐 성도의 생각과 행동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로운 섭리입니다. 또 연단하며 변화의 여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은 성도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시는 것도 성도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명령의 중심에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최종적인 생명의 구원을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벗어버리고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영혼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려면 지금 내가 내 생각과 행동이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믿기만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심판의 권세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산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의 삶을 통해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